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성도 여러분, 드디어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년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하면 42번째 영상 예배가 되겠습니다. 쉼 없이 지난 1년 동안 잘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0년은 우리 생애 가운데 참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터널을 믿음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분명하게 증거되어지는 우리들의 생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복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은 열고 주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입니다. 주님이 찬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주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그 이름,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많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과 답답함과 막막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2020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 오픈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나온 길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이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곳곳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과 회복하심과 새로운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자국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두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오늘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가볼 수 없어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주저앉아 절망하고 한탄하고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셨고 문을 여셨고 견디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묶여진 인생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나온 2020년 한 해 어렵지만 여기까지 승리하며 달려온 것처럼 2021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예수 주님 당신뿐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로 살게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 환경과 형편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미래를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시며 함께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여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오직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의 남은 생에도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오픈도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 것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는데 도구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계획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넉넉히 이기며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의 계획을 부르는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만유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셔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고 위험할 때 방패가 되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 드리오며 언제나 넘치는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갚을 수 없는 은혜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극심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에도 지난 1년 동안 크신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여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마다 족한 은혜로 채워 하늘 위로 받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지내게 하여 주시다가 오늘 허락하신 금년 마지막 주님의 날에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랑의 계절에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낮아져 섬기며 베풀고 용서함으로 받은 사랑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평안의 줄로 단단히 매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여 주 안에서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는 이 세상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도들과 교회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테러, 질병과 굶주림, 억압과 증오, 자연재해와 공해 등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에 더하여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나라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치유, 회복함이 온 땅에 임하여 더 이상의 큰 재앙이 되지 않도록 속히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멀리 캄보디아 땅에 계시는 오주영 오영미 선교사와 열방에서 복음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선교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련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초소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의 마음속에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참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은 벤모나 온라인 그리고 포스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배 드리신 후에는 함께 드리신 분들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또 우리 사진으로나마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2020년을 보내고 또 2021년을 맞는 송구영신 예배를 저희들이 31일 날 목요일 오후 11시에 또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믿음으로 활기차게 날아오르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1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연락 주시면 우편으로 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 예배는 줌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생일 맞으신 분들, 오늘이 우리 손미경 집사님 생일입니다. 그리고 31일은 오철세 권사님 생신. 우리 정말 12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우리 동일하게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신철 장로님, 예준이, 또 최정자 사모님, 김민서 형제님 어머니, 또 김수경 권사님, 여은정 집사님과 여정목 집사님 어머니, 홍옥기 집사님 회복, 그리고 이사라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언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대성 선교사님 어깨에 지금 수술을 받으셔야 될 지금 상황인데 곧 수술 스케줄이 나오고 또 온전한 치유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이런 인사를 나눠주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3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함께 열심히 예배하시고 또 섬기셨고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2020년 표어가 거룩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는 이 3가지
이 표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셨고 또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전 앞에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투하는 교회로 저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마태와 누가도 비교적 자세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으로 이 사건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세주요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신 사건으로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메어져 왔던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과정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본문을 특별히 택한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2020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오픈도어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첫째, 놀람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건 10개월 우리는 이 코로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당황도 되고요. 또 놀라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요. 또 식당들이, 카페들이 문을 닫고 여행에 제한을 당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놀람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놀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나간 한 해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놀람과 기적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기적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가버나움이라고 한 곳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왔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떠버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한 집에 머무르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모여왔습니다. 여기에 누구의 집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의 집,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의 집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을 시켜서 상에다가 뉘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찾아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 중풍병은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브레인 스트로크이라고 하죠. 브레인 어택이라고도 하고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 인해서 신체의 부분 또는 반신, 전신이 마비가 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행동 거지가 제대로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기억력도 상실되어지고, 또 어떤 감정의 기복이 심한 그런 질병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죠. 그때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상에다가 뉘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의 연약함, 또 이 한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이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들것에 환자를 뉘우고 4사람이 들고 갈 때 환자를 조심스럽게 다루죠. 만약에 보폭이 다르면 그 환자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잘 조절해야 됩니다. 높은 사람은 낮추고 낮은 사람은 높이 해야 그 평형을 유지해서 안전하게 그 환자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환자를 지붕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밸런스죠. 만약에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환자는 굴러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4사람을 시켜서 이 환자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모든 과정들을 볼 때 한마음이 되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서 저희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지난 한 해 동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이는 예배, 대면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3월 셋째 주일이죠. 그때부터 오늘까지 42번 영상을 저희들이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막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장비라든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날 첫 번째 영상 예배를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화면도 그랬고요, 조명도 없었고요, 마이크 사운드 시스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그 첫 번째 드렸던 영상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웃음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도 아주 아슬아슬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편집하느라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튜브에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잘못해서 그 프로그램이 날아가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김성국 집사님, 또 이명직 전도사님, 데이빗 전도사님, 강승주 집사님, 또 우리 정직 형제, 그리고 진솔이가 함께 동참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10개월 이상을 이 영상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주 금요일 날 가장 황금 시간 금요일 저녁을 이분들이 온전히 이 일로 인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일들로 인해서 온전히 동참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주 영상을 녹화할 때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명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사운드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재차 녹화하기도 하고, 또 키보드가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42번 영상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구 하나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주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더 우리 성도들이 참석하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많은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보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더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다는 그런 고백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신 주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수감사절부터 저희들이 야외에서 또 4주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또 역시 성도들이 동참하고 한마음 되어서 준비하시고 이 일들이 진행되게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25주년 예배를 저희 야외 페리오에서 감격 속에서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일찍 오셔서 자리를 정리하고 배치하고 세팅하고 또 정리하시고 그리고 간식을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한 가지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내년에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라도 가끔씩 우리 바깥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야외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수 있었던 귀한 은혜를 경험했노라. 그런 고백을 하시는 성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일들을 추진하고 또 함께 직접적으로 옮기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고 하나님 모든 과정들 속에 한마음이 되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길 때 이 중풍병자의 병이 주님에 의해서 나음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데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들어도 영상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네,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죠. 성령님도 하나죠.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갖는 소망도 하나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오픈도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이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적의 두 번째 요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지붕을 뚫는 믿음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예수님 계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 집 앞을 막고 있어요. 순탄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었다 그랬어요. 구멍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예수님이 계신 그 앞에 온전하게 달아내렸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생각과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실패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조지 클루니라고 하는 영화 배우에 대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년에 걸쳐서 미드나잇 스카이라고 하는 SF 영화를 제작, 감독, 주연까지 해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금년 크리스마스에 이 영화가 개봉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지구의 종말에 일어날 바이러스에 대한 영화예요. 마치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영화예요. 그런데 이 조지 클루니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인생 철학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항상 실패할 것을 준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실패할 것을 준비하고 산다. 실패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실패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의 일에 실패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믿고 행하면 결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네 사람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상에다 누인 채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달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은요, 흙 벽돌로 만든 슬라브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평평합니다. 진흙으로 발고요, 그리고 끈기 있게 하기 위해서 짚을 섞기도 합니다. 여기에 석회 판자도 넣기도 하고 기와도 얻는 그런 형태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을 달아내리기 위해서 지금 한참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지붕이 뜯겨졌습니다. 흙먼지가 내려져요. 그리고 짚이 떨어집니다. 석회 먼지가 흩날립니다. 기와장이 떨어집니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 컴플레인하고 욕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 발 앞에 달아 내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욕먹을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받을 각오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김이에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내 몸 다치지 않고 내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욕먹을 각오를 다 한 거예요. 때로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갈 사람은 누굴까요? 처음에 이 사람들을 보냈던 사람, 또 이 사람을 함께 메고 온 사람들, 그리고 이 중풍병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니,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결단, 용기 있는 이 믿음의 행동, 헌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금년 저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년도 저희 교회 결산이요, 약 18만 불 정도 됐습니다. 그 18만 불 정도, 그 액수 중에는 5만 불이 인도네시아 교회 건축을 위해서 특별한 외부에서 들어온 재정이에요. 순수하게 하면 13만 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20만 불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염려 가운데 20만 불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 완전한 결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이세영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12월 마지막 주까지 다 하면 95% 정도 달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19만 불 정도를 집행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와중에, 이 팬데믹 와중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19만 불 예산 집행 가운데 약 5만 불, 25%의 재정을 선교사님들 또 구제하는데 장학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많은 힘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년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셨어요. 더 많이 섬기셨어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달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헌신의 결단, 헌신의 각오, 주님을 위한 온전한 섬김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금년 한 해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주위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어메이징한 일이라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축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실제적인 물질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저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쓰고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늘 기도하시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데 온전하게 쓰여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연초에 저희들이요, 성도님들이 선교헌금을 작정했어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금년 들어서 선교헌금을 많은 분들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선교헌금을 열심히 들으셨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25주년 맞이해서 함께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저희 교회가 한 가정을 파송했죠. 캄보디아 오주영 오영미 선교사님, 그리고 7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선교사님들 교회를 도운 것이요, 선교사님들만 12분의 우리 후원 선교사님 말고 12분의 선교사님을 도왔어요. 그리고 3 교회를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도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수종들어서 섬길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영아 집사님 큰 수술 받으시고 잘 회복하시고 지금 열심히 또 직장생활 하시고, 또 이 코로나 와중에도 새 직장을 얻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경찰관으로 새롭게 우리 일을 시작한 데니 형제도 있고요, 새롭게 집을 마련해서 이사하신 분도 계시고, 사업을 확장하시고 또 승진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저는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역사는요 넉넉하대요. 여기 3가지 넉넉함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넉넉하대요. 풍성하대요. 또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대요. 무엇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하는데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크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일상이죠.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번째, 오늘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신성 모독 참남한 말이 어디 있느냐? 왜? 그 당시에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당연히 상을 들고 걸어라는 말이 쉽겠죠. 그렇지만 인자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바로 구원자,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중풍병자가 기적적으로 고침받았다는 것, 이것도 물론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낱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질병의 근원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그 현장에 계셨다는 거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 그를 들고 왔으나 이제는 그가 상을 들고 간다. 너무나 심플해요. 그런데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상에 들려왔던 이 사람이 이제 나음을 얻고 상을 들고 간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은요,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야만 하는 이유요,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이 주인된 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픈도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주님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년 한 해 바로 이 팬데믹이 어려운 가운데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죠. 2021년에는 더 큰 아름다운,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코비드-19 이것으로 인해서 금년 한 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진 시간이라고 어떤 분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금년 한 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2020년의 이 팬데믹 코로나를 저는 이것을 상처가 아니라 흔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처들 남아있고 이것이 회복되어지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은 흔적이다. The mark of Jesus Christ. 주님의 흔적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2020년 이 팬데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흔적이에요. 그 병자가 일어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도무지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새롭게 한 차원 높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금년 한 해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도 되고 힘도 들고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오늘 이 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신 주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적입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 함께 하셨던 주님이 2021년 새해와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52번째 주일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사랑 베푸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픈도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픈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팬데믹 가운데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주님 앞에 더 드릴 마음 주시고 헌신할 마음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 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온전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픈도 교회 주님이 활짝 하늘문 여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복음 선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된 교회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오픈도 교회 위에 주의 복음 위하여 선교지에서 생명 걸고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